예,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교차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두 부자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 볼 때 생각이 나는 우리나라에 왕자가 있죠. 조선시대 이성계 아들들 가운데 이방원이 태종 생각이 나죠, 그렇죠? 왕이 될 수 없는데 이제 왕이 되고자 하고, 어쨌든 반정이지만 실패했지만 이제 압살롬도 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왕이 되게 오래 참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냐면, 먼저 우리가 소개를 나눴지만 이제 압살롬은 다말을, 여동생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고 또 아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그대로 아끼던 여동생, 자기 딸도 다말이라고 이름 줄 만큼 아꼈던 친여동생, 이복형 암논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면서 더럽힌 인생 되자 2년을 참고 기다리잖아요. 2년을 참고. 그리고 2년 만에 방심한 사이에 어쨌든 간에 모략을 꾸며서 암논을 제거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는 것은 여동생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지만 앞에 자기가 왕이 될 길을 막는 형이니까 윗형을 제거하는 작업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댁인 이제 그슬 땅으로, 이방 땅이죠. 애가에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3년을 지냈어요. 근데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산 아들을 그리워한 것을 이제 요압 장군이 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됐죠. 그리고 3년 동안 대신에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사면하되 복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딱 표현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면하지만 복권은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집요하냐면, 자, 3년을 도피했어요. 돌아와서 사면 받고 3년 복권을 할 때까지 또 참았어요. 아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없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그 유일한 평생의 소망은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미국 현대사에도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으라고 보긴 하는데 어렵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여인이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힐러리. 무서운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 남편이 그렇게 애도를 해도, 대통령 시절에, 그전에도 그랬고, 그 딸과도 뭐라고, 그 남편을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끝내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결국 이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단한 여성이죠. 근데 지금 뭐, 앞으로도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혹시.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권력에 대해 욕망인 사람들 참 말릴 수 없습니다. 보면요. 우리나라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삼김 중에서 두 김은 대통령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2명 했잖아요. 한 명은 이제 충청도, 제가 고향 충청도인데 참 어려워요. 어려워. 동서에 치면서 그냥 캐스팅 모토에 걸만 하는 거예요. 한 번 이쪽 편, 한 편은 저편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충청도는 그냥 그렇게 역할을 받기 못해요.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동서 우리 나눠졌기 때문에 동편은 서편은 이제 한쪽에 서야 되는데, 중간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압살롬이 누구인가, 이렇게 집요하게 마치 이방원이처럼,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생은 결국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권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세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전두환이 여러분 한때 노태우와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을 죽이고 여러 번 정권을 차지했지만
최근에 청남대 가봤어요? 우리 고향 가까이. 우리 고향, 거기서 한 10분이면 가요, 우리 고향이. 청남대가 뭐가 있어요? 전 대통령들, 그렇죠.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상이 있죠. 그렇죠. 지금 충청북도 이제 도에서 더 이상 전두환과 노태우의 상을 줄 수가 없다.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했지만 치우겠다는 거예요. 불명예잖아요, 불명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어도 그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함이 뭐라고 했어요? 힘이 있는데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힘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렇죠? 아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이제 셀 수 없는 전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호위해버리면 누가 잡어?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을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 영화의 장풍 알아, 장풍? 주님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 어떻게 알죠, 그렇죠? 손 잘 보세요. 성경 잘 보면 그들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고향 땅에 가서 처음에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밀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살짝 사라져 버렸어요. 공간 이동해버렸어요. 공간 이동. 우리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공간 이동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주선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화성 가는 6개월 걸려요, 6개월. 저는 1년 걸렸는데 지금은 6개월 줄었어요. 화성까지 가는 것만, 편도로 가는 것만. 장차 여러분 천국에 하면 여러분 그 소용없어. 그냥 공간 이동하면 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별 일을 다 해볼 거야. 근데 괜찮아,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정복하라 했으니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막 파괴하고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왕이 되란 왕이. 근데 왕은 항상 뭐냐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대통령 마찬가지고 잘 관리해야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전두환처럼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언론을 통제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힘으로 결국은 이제 압제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사형 온도까지 받다가 비록 사면 받았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욕망이 결과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압살롬처럼 정비에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이 왕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죽어도 압살롬을 해야 돼. 이방원이도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참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어도 하면 안 돼요. 죽어도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차지해서 유익이 되느냐. 그게 여러분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 제가 또 여러분이 건축을 해서 우리가 포항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이름을 떨치자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제 욕망이라면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늦게 개척한 사람들은 다 뭐 하냐면, 가령 지난번에 땅 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땅이 12억에 팔았어요. 12억 1천만 원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옮기면서 하여튼 간에, 그런 가치를 이용해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제 나이에 개척한 사람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내려놓고 세상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지경에서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한 것은 뭐냐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뒤의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목표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는 것입니다. 무당에게로 가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죠. 우리가 목표가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내 지금 목표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 욕심이라면 지금 건축 못합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제 노후가 걱정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다 알지만 제가 땅을 내놔본 적도 없고 땅을 알아본 적도 없고 건축가를 찾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 허가를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우리가 허가가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심을 쫓아 나아갑시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압살롬처럼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어떻게 이제 그 왕이 되고자 술책을 쓰냐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훔쳤다. 그럼 뭘 도둑질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왕자가 훔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훔쳤느냐? 7절에 몇 년간? 4년간이나 훔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다윗 왕은 뭐 했어요? 너무 방심한 거예요. 국정원 좀 가동시키지. 공안, 정치 공안 검사들 좀 활용 좀 하지. 이 어리석은 다윗이. 왜 국정원 활용하지 않아? 왜 공안 검사 좀 쓰지?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공안 검사들, 여러분, 그 다음에 국정원밖에 없어요. 독재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주 비열합니다. 악랄합니다.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안 보는데 요즘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김희애가 이제, 보세요? 근데 정말 제가 요즘 번역 때문에, 레이기 번역 때문에 지금, 다른 걸 손을 못 대요. 제가 기본적인 정말 예배 준비라든가, 우리 성경 홍보라든가, 좀 기도하는 것, 제 영적 생활 빼놓고는 뭐, 다른 거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제목만 보는데, 포탈 뉴스를 보는데 보니까 김희애가 아주 잔인하게 나온다 하더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남편이 바람 피니까 자기도 바람 피고, 근데 어떻게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냉정하게 아마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가는가 본데, 사람이 여러분 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건 이제 부부 이야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가정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치는 뭐냐면, 가정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란 말이에요. 백성이 권리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의 실수는 뭐냐. 지난번 잘못된 부정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정이죠. 잘못된 부정이 결국은 자기도 불행하게 하고 아들도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으면 방심한 거예요. 방심한 거. 설마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생전에 반정을 하겠는가? 반정을 하겠는가? 여러분, 도둑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 용선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시 한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서 누구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마귀 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남도 해야지만 자기도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버려요.
교회를 못 오게 해요. 세상을, 쾌락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뭐냐면 이제 갈등 속에서 교회로 오지 않고 그냥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으로 가고 또 어느 클럽으로 가고 뭐 클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단 사이비로 이제 좀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또 사단의 속임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교주에게로 가게. 근데 교주가 아니라 사단이 그 사탄이 자기에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교주는요, 이만인이 뭐 하여튼 간에 하나님에게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 장모식이 뭐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선명의 아들 지금 이제 후계로 가고 지금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여러분 이제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을 추종한 자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사탄이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사단 자신이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마귀짓 하는 것은 뭐예요? 남도 해야 하지만 자기도 멸망하게 되는 종국에 빠지고 만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기회를 찾습니다. 그 기회는 뭐냐?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요. 어디서? 성문에서 왕궁 앞에서 말하자면 막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느냐? 내가 왕자다 하면서 거기 1절 보면 호위병을 몇 명을 앞에 세웠어요? 왜 50명일까요? 내가 후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호위병 50명 들어오다는 게 아니에요. 왕자 중에서 우리 말하면 세자만이, 왕세자만이, 사우디는 지금 왕세자가 실세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왕세자만이 뭐냐면 이제 50명 호위병을 두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제 압살롬을 아끼긴 아낀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클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클 때까지. 그러니까 아끼긴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이나 이제 그 왕궁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면서 거기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도둑질을 참 잘하는데 5절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왕자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건 뭐예요? 아주 황송하게 평민들에게는 왕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제스처죠. 쇼. 정말 기가 막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압살롬이 보통 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도둑질을 세웠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4년 후에 이제는 됐다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2년 참아서 형 죽이고 3년 도망갔다가 3년 또 복권되고 또 4년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세월을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찬스를 잡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권위, 권력, 그가 여러분 노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권력을 노릴 틈도 없었어. 나이도 어리고, 그는 또 왕자의 서열도 되지 않거니와,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는 이제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나의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나의 섬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제가 이번에 레일기 이 번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정을, 제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원어민 누가 이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세 팀이 하고 있어요. 세 팀이. 그래서 안산에서 이제 영어 강사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미국에서 온 한 2세 청년이 하고 있고, 또 시애틀에서
은퇴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텍사스 그 포스워트라고 하는 이제 달라스 인근에 있는 미국인들이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들 만나기 전에 제가 수소문을 해봤어요. 누가 국내에서 해줄 수 있는가. 저도 이제 서울에서는 그래도 오라면들 만날 기회가 있는데 포항에서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일할 자들을 예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를 주면 교정해주겠느냐? 페이지당 2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교정. 초벌도 아니고 교정만 보는데, 그러면 223페이지니까 얼마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한 45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볼런티어인데, 내가 하시고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왜 내게 이 일이 왔고, 우리 교회 왔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목회 중요한데 이 순간에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근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순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인도네시아 가서, 태국에 가서, 터키 가서, 불가리아 가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집회하고 하는데, 여기 앉아서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선교에 참여라고 하는 거죠. 개인중앙. 그리고 아마 이걸 하면 제 자신이 유익이 있고, 교정을 보는 사람들이 유익함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일은 그렇게 가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볼런티어, 누구는 450만 원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누가 맡겠는가? 처음에 450만 나왔을 때부터 그 다음에 누가 맡겠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그 일을 쫓아 우리가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세상 나라 생활하는 거예요. 아까 말 페이지당 얼마 받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는 세상 직업인이지. 볼런티어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교가 여러분 돈 받고 선교합니까? 전도할 때 돈 받고 합니까? 없어요. 내 걸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 영어책 내놓으라고, 신학책 내 거 먼저. 내가 내놓으니까 다른 교수들이 내놓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내놓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내놓으니까 나도 볼런티어 한다. 장문에 영문 편지를 쓰면서 나도 이렇게 내가 볼런티어 한다. 나도 해마다 선교 선교 사역한다. 그런데 볼런티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이제 헤브론에서 4년 만에 드디어 장고 끝에 이제 준비했던 거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200명을 초청을 하게 돼요. 초청을 하면서 헤브론에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칭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뭣도 모르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앞에서 아니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의는요, 우리 당의 재직회 노회 총회 있잖아요. 회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게 제동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그러면 뭐냐면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 없으면 침묵하면 동의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압살롬이 나서는 자리에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들 때에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체육관에서. 그렇죠? 무슨 평화통일 무슨 위원인가 해서 수천 명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간선이라고 해서 간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부터 한 일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여러분 아니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어림없는 일이에요, 어림없는 일. 예. 그리고 이제 그가 전국에 이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12절 보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여러분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최고의 모사를 이제 자기가 영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파멸의 형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는 참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 실제로 다윗의 이제 맞불 작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히도벨이 실패하게 됩니다. 최고의 모사가 다윗이 보낸 뒤에 나오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략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많은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혜에서 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내가 나서서 사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보세요. 악인에게도 허락하실 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그 일이 되지 않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우리 메릴랜드 채집사, 차집사 부부가 이제 대구로 와요. 이제 연구원으로. 포스텍 박사 출신들인데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서 계속 있고자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원도 하고, 펜실베니아 지원도 하고, 하여튼 간에 서울대학교 또 연구소에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만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최종 목적은 뭐냐면 포항에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이 막단백질 연구소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은 처가도 여기 포항에 있고 그러니까 포항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게 합니다. 좀 더 자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다 이제. 메릴랜드에 지금 1년 동안 전화로 행보 모임이라고 해서 복음 소개부터 해서 지금 제자반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한 2시간씩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그래서 1시간씩만 하고 있어요. 축약해서.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실 때에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뜻이 아니면 열리지 않게 하시고 뜻인 길로만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 편하게 이제 정리하고 지금 이제 7월 중에 와서 이제 귀국해서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를 2주 해야 되니까 8월부터 이제 새 연구소에 대구에 있는 국제연구소에 이제 어떻게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오면 자주 올 거예요.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가 뭐 하나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근데 1년을 섬기게 하더니 그렇게 또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또 포항에 오게 되고 해서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이루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도가 여러분 마땅히 해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A의 길이 좋겠다. 아까 그 형제 같은 경우에 펜실베니아 여러분 좋은 곳이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괜찮은 곳이에요. 또 서울대학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자기 목표는 포항에 오는 곳인데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이제 포항 인근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출처가 하나님께서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친구 기도하는데 한국형 아파트에 입주하는 모습 보이더라고. 전에 초기부터 그런데 그렇더라. 근데 뭐 한국에 안 올 수도 있지. 이제 모르니까 뭐 하나님 내가 뭐 어떤 무당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처가 하나님께서 보면 그대로 되더라고. 지금 대구에 그 장모님 권사님이 지금 뭐냐면 대구에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반드시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처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또 나누게 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왜? 인심이다. 13절 보면 어디로 향했습니까?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게임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 끝입니다. 지금 이 궁궐에 있다가는 이제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기에
후궁 10명만 16절에 왕궁을 지키게 하고 나가게 됩니다. 지금 뭘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또 아들이 또 어차피 들어오는데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 또 방심하는 거예요. 또 방심하는 거. 여러분, 전에 그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이 파리로 진격할 때, 파리 진격하는데, 파리 시민들이 그대로 놓고 피난만 갔답니다. 왜? 파리에 너무나 많은 유물들 있잖아요. 건축물부터, 하여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품들. 그러니까, 나치도 이것은 설마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피난만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파리는 많이 폭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괴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었어요. 어떤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요. 보통은 다 그냥 깨부시고, 그렇죠? 파괴시켜 버리는데 너무 유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태리나 이제 파리 이런 데는 이제 워낙 유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막 때려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심이 무엇이냐면 왜 넷이나 군사들을 두지 않고 후궁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방심인 거죠. 설마 내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아내들인데 후궁이라도 이게 또 실수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들이 자기 마음을 도둑질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방심하게 되고 또 후궁을 두고 간 것이 정말로 후에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벤메르하게 임시궁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궁전이겠어요, 그렇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초소가 되었겠죠. 그리고 중간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때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참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돌아가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6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여러분 장군인데 그가 떠나지 않고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 장군이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다윗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지키시면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군사들이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주님 봅시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오른편에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 산절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베다니 마을이에요. 유명한 베다니 마을.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다리가 있으니까 뭐 2, 3분이면 가요. 옛날에는 이제 아니니까 그 기드론 시내를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이 시내를 건너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 밖을 나와서 시내를 건너면서 이제 피난길에 이르게 되는데 자연히 피난길이 어떻겠습니까? 슬프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게 몽진이라고 몽진 왕이 피난하는 걸 몽진이라고 옛날에 누가 몽진했어 옛날에 임진왜란 선조가 참 비참한 왕이죠, 그렇죠? 비참한 왕이죠. 참 어리석은 왕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인데 그 리더십이 정말 의문이 되는 사람이. 근데 그가 이제 왕궁을 불지르고 가잖아요, 또 그렇죠?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임진강 건너갈 때 또 거기에 자기는 배 타고 가면서 배를 불질러 버리잖아요. 참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신하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군이 와서 이제 나룻배를 타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얼마나 슬픈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의집까지 갔다가 중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참 슬픈 행렬이 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이 몽지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철저히 함께하면서 그 공조 체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세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히도벨을 지략을 물리치라. 그래서 거짓 투항해서 이제 아히도벨의 지략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두 제사장이 함께하고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각기 누구예요? 아히마아스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 그래서 이 두 청년들이 뭐냐면 이제 전력 역할을 해가지고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제 자 보세요. 베테랑과 초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신이 말하자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험이 많다는 거죠.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하도 싸워갖고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은 안 돼. 피를 너무 흘렸으니까. 너는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너는 안 돼. 자격 없어. 성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피 흘린 자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아주 율법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는 확실합니다. 그래 다 허락하지만 한 가지는 허락이 안 되는 다윗에게 모든 건 다 허락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압살롬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렇게 묻고 공조 체계를 같이 있자는 거고.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그렇죠?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사람 다 선지자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갔을 때에 주님이 끝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지략으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말하지는 않아요. 경건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어. 결론은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맙시다.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관계 성공이 여러분 삶의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적 세계를 등한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고 해결한다면 결국에는 이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에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본다면 바로 압살롬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지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좀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는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볼 사람은 볼 것이라 믿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 다 됩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된 우리 삶에서 이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다윗 인생기에 정말 환난기고 불행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주여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공조 체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아버지 사람 되어서 나아갈 때에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아버지 상황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근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감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더불어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 특별히 참으로 이제 아직도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 어린이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생활들을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자녀들도, 또 어린 청소년 청년들 더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원이 살아가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으로 어린이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사랑하시며 함께 하사 이 사태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아버님 참으로 그들을 다 불러주시고 온전케 하는 그때가 이르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연단하시는 체질하시는 참으로 이때를 우리가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인도하사 우리 감찰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행하사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나이다. 감찰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 주말입니다. 주일을 맞는데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지금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말씀과 찬양과 또 이제 건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이번 주에 와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주장로님 축복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 중에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가 주의